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또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그 시작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한 4권이 다 따로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또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이제 그 책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의 족보를 나열한 것,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만을 꼭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이 시작되기 시작하였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자,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원한 왕, 즉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볼 때 이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어떤 혈통, 족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 구원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14, 14이라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의미하는 숫자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였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풀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대입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이처럼 비슷하게 다윗이라는 이름도 역시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영어로 치면 DVD, 다윗이라는 데이비드,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말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 4, 6,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이 바로 14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14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7절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각각 모두가 14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14라는 숫자로 끊어놓은 어떤 족보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나게 하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4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또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었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왕들과 그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 또 예수님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였던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실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야말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족보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과 또 다윗, 아브라함, 또 야곱과 이삭 이런 사람들을 빼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대부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덜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라는 문화가 있어서 어떤 집안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많이 어른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혈통이 좋지 않은 집안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많아도 양반이라는 신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양반, 특히 사대부의 집안으로 시집과 장가를 보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에야 가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가벼운 말로 본관이 어디인지 따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 이러한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의 한 족보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게 되지 않을까 하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도 때때로 우리 각자의 족보를 따지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또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위인들, 이러한 위대한 조상들이 있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단순히 한 유대인의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족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또 다윗의 조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 역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왕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 그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 있다, 또 어떤 장수들이 있다, 문인과 무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배경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썩어지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주눅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우리 한양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또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세상의 가장 좋은 선물을 돈과 명예, 성공, 건강, 가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또 건강, 친구나 가족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 눈가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단순한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시기에 어떻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구원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외롭고 힘들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